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기 대성교회 온 지 별로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목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을 선포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일들이 막 밀려오기도 하고, 또 사랑하고자 사랑을 선포하면 또 사랑하지 못할 같은 일들만 막 밀려오는 것 같은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어려운 때마다 함께 늘 기억하고 있는 지금은 소천하신 고 한영재 목사님의 그 고백 중에 제가 기억하고 또 붙들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있었으니 곧 진주입니다. 반짝거리는 보배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길이라는 책 중에 쓰여진 글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잘 참고 이해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시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즉 천국으로 가기 위한 훈련 장소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실망과 상처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도 또한 하나의 광야 같은 훈련 장소임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실망하고 또 상처받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이고 세상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막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지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스 나라의 영역인 반모섬은 당시 로마를 반역하는 정치적인 죄수들과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을 추방하여 유배지로 삼았던 장소였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도 요한도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추방되어 동굴에 은거하다가 기도생활 힘쓰다가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인데요, 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서 무역 그리고 교통의 요지로서 아시아의 수도라 그렇게 칭함받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고 또 옛 도시의 웅장한 흔적만이 남겨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최대 상업도시로서 부유하고 인구가 많았던 그러한 소재지였습니다. 당시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는 시리아의 안디옥, 이 네 번째가 바로 인구 약 22만 5천 명이었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후 53년경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체류하고 지내는 동안 복음을 전하여 약 2년 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입구에 가보면 왼쪽에 누가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섬기던 마리아의 기념교회 터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이 7별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7금 촛대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상징하게 되죠. 즉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셔서 세우신 교회마다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시고 붙잡으시고 교회를 돌아보시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던 이 예수님을 교회가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참 주인이 되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잊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하여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첫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에베소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질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하시고 그 후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곤 하셨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임을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일에 밤낮으로 수고한 것을 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한 것 또한 주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와 거짓 사도를 용납치 않은 것을 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에 대하여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과 같이 성실하고 진실되고 신실한 자에게 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신앙생활을 함께 묵상하고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에 힘쓰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칭찬하시고 그 모든 형편을 아시며 더욱더 상급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책망을 받을 때 오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 안에 쓰딘 쓴 약도 먹고 나면 내 몸이 건강하고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쓰디 쓴 약과 같은 그 과정을 지날 때마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더 깨어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보시면 우리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디모데와 사도 요한을 통해 신앙 훈련을 잘 받음으로 이 복음에 대한 교리가 분명했고 또 바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였고 또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이곳에서 기록하여 보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으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매우 활동적이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닥쳐올 때에도 이단의 문제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여서 그 시험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마음, 첫사랑이란 어떻습니까? 즐겁고 유쾌하고 달콤하고 상큼하고 설레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학교에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짝꿍을 짝사랑하던 때 집에서 학교를 가기에 양말을 신을 때부터 미소가 번지고 막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눈물이 멈추지 않던 그 마음,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싶다 결단하며 눈물로 감사드리던 그 경험,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감격하여서 죽을 때까지, 또 죽음이 나를 덮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했던 우리들의 그 첫마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말씀 충만함으로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이 기다려지던 그 시간과 마음,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영적 경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또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눈물 흘리던 고백했던 그때가 바로 우리들의 첫마음,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만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전통과 가르침을 순종한 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가기 때문에, 식었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께 책망받았던 것을 봅니다. 비본질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본질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 그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비본질보다 그 본질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곳에 사랑이 가득하면 참 좋죠. 교제도 있고, 떡을 떼는 기쁨도 있고, 또 즐거운 나들이도 있고, 또 함께 했을 때 사람들도 너무나 좋고, 다양한 좋은 거리가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는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 보니까 찬양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찬양의 멜로디가 더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 믿음을 치시고 그 자리에 오직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때로 허락하셨고, 그리고 찬양만을 좋아하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찬양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진정 찬양 가운데 누리게 되는 더욱더 크고 위대한 영광과 임재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봉사한다 해도 이 목적과 이 방향과 분명한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한낱 꽹과리가 울리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또 섬김과 선교를, 그 전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여전히 내 믿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그 감격과 기쁨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찾아다니면서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려고 몇 번씩 알람을 맞춰서 깼다 일어났다 깼다 일어났다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깨지고 또 회복되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면 아마 차 타고 2-30분 거리였으니까 걸어서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택시가 그나마 한국보다는 좀 값이 싸니까 택시를 좀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여 새벽 기도를 함께 사는 그 하숙생과 함께 하숙생 동기와 함께 조깅을 하면서 교회에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함께 모았던 택시비를 하나님께 헌금했을 때 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다라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저에게 충만히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통기타를 가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면 그 아이들에게 꼭 그 오가는 길을
절대 택시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거나 걸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레슨을 받으면 무료로 기타 레슨을 원할 때까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재능 기부하며 그 신앙과 기쁨을 함께 도전하곤 했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참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막막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 사랑에 대한 한 가지 마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버티는 죄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 칼 라노는 이 기독교 쇠퇴에 대하여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만능 물질주의와 데이터주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쇠퇴해져가는 기독교의 흐름은 마치 나뭇잎이 떨어진 그 무성했던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진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잎이 다 떨어져 메말라 있는 그 나무 가운데에 우리는 숲의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렵고 쇠퇴하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절실히 또렷이 알아가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 사랑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잘 표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아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준비하며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을 살펴보면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이, 처음 그 열정이,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동기와 원인을, 이 쇠퇴와 실패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의 뜻은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에만 힘쓰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원하고 또 헌신하고 감사하며 또 가슴 떨리던, 가슴 뜨겁던 그 열정이 언제부터 식어져 있는가, 언제부터 식어져 가는가를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했던 감격과 기쁨을 언제부터 상실되고 빼앗겼는가, 내 가슴이 언제부터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은혜 받지 못한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여 시험 든 것이 언제부터인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 속회 예배, 또 새벽 기도 등등등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언제부터 사모하지 않게 되었는지, 잘 빠지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 것, 찬양을 힘차게 찬양 고백하지 못하게 된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다 아무 감흥이 없는 것, 자원하는 그 마음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면 그 마음이 식어지고 또 없어진 것이 어느 때인지부터 깊이 회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관역에 빗나가는 뜻의 하마르티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방향을 잃어 가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파악하여서 온전한 관역을 향한 방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돌이켜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까지가 우리가 익히 듣고 아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첫 사랑과 첫 마음을 조금 식어가거나 혹은 많이 식어져 있다면 그 정도의 따름에 달리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날이 바로 내일이라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처음 사랑과 그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을 회복해가는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고 기억났으면, 파악이 됐다면 돌이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점진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뉘우쳐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진 그 원인을 알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이 지적이라면 이 회개는 정적이고, 회복되는 것은 의지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 중에 혹시 저희 전교인 수양회에서 찬양했었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실 이 찬양을 저도 예전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거든요, 율동과 함께.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고백하다가 시험 든 적이 있었어요. 무려 전도사일 때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부목사님들이 밉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밉고, 장로님들이 밉고, 권사님들이 밉고, 동역하는 청년들이 미워갈 때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어가며 기도하고 잘 이해하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점점 냉랭해지는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라는 그 찬양이 저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담임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고 싶다라는 은혜를 받았던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왜 나는 이제 은혜 받지 못하는가? 왜 내 기도는 멈춰져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가? 그러한 시기에 이 찬양이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괴로워지기까지 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렙이었을까? 동역자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학교의 학업 스트레스였을까? 만약에 그 가정들을 하나씩 한번 놓아놓고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사례비가 몇 프로 정도 올라서 얼마를 받으면 나는 은혜를 받고 있을까? 아닙니다. 만약에 동역자 중에 어느 누군가 더욱더 힘나게 함께 해준다고 내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을까?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어느 부분 때문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제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부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던 지점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정확히 그 원인을 함께 파악하고, 또 파악했으면 그로부터 돌이켜 회복하는 일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그 회복이
탄력성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이전과 같이 첫사랑과 같이 첫 마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말씀까지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보시면 5절 뒤편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에베소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니까 정말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고 거대한 도시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옮겨져 버렸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촛대를 내게서 옮기신다면, 촛대를 옮기는 인생이 내가 된다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서를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오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내 영원한 생명을, 주님 주신 그 구원을 잃는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들을,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맛보아 그 기뻐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는 그 감동을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2024년 그리고 2025년 송구영신, 새로운 것은 오고 오래된 것은 떠나가는 이 중요한 기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들은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은혜의 갈급함을 함께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을 첫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첫사랑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첫사랑 첫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